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알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유형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숨어서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모태신앙은 맨날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는 교회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그 직분, 소위 그 직함 뒤에 숨어서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은 하지만 십자가와 상관없이 신앙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길이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이름의 뜻이 있죠. 외치면서 환호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 무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길을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이고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 지난 다음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한 주간 특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온 성도가 다른 때는 새벽기도 잘 참석을 형편에 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에는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고 또 아까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책자 나가실 때 한 권씩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 책자를 중심으로 새벽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7분의 신앙의 위인들, 길선주, 김익두, 김치선, 이성봉, 또 손양원, 주기철, 한경직 7분의 글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이해하도록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끝에 가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같은 세대 모든 자녀들과 또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동안 이 일에 좀 우리가 집중하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 근 2000년 전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이미 일어났다.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지, 뭐 이런 이야기, 또 나는 누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하느라고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 뭐 낮추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는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뭐 최고다, 다른 은사들은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분열과 다툼, 시기와 또는 뭐 질투, 분냄, 뭐 음행, 우상 숭배, 또 고발, 뭐 하여튼 각종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이 돼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하나하나 통해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크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큰 기둥으로 하고 이제 그 안에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런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자리에 놓게 하고 큰 기둥으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즉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는 말의 지혜, 즉 그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가 배웠던 학문, 그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양대 학파가 있는데 뭐 힐렐 학파가 있고 가말리엘 학파가 있죠. 그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그가 배워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로 배웠기 때문에 뭐 학문에 관한 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가 배운 그런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여기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도라는 말이 헬라 원문은 로고스, 말씀, 아니면 뭐 메시지 이런 의미를 담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하고 17절로 올라가서 보면 그가 중간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에 보세요, 말의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말의 지혜라는 말하고 대비가 되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많은 내부의 문제,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십자가의 도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도에 제대로 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18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다시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뭐가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거부하여서 멸망하고 죽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런 것으로 반응하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의 도에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반응하죠.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기독교에만 그런 구원의 도리가 있다고 말하느냐? 타 종교에도 다 있지 않느냐? 마치 산에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여러 루트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정상에 가면 다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아무튼 어느 시대, 이 고린도 전서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그걸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죠.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인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는 게 로마에서 하는 최고 극형을 할 때 이 십자가형을 하잖아요. 국가의 반역자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갈보리 그 십자가 이후로 은혜의 십자가요, 구원과 사랑의 증거가 되는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는 말하기 싫어하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랑하기로 하면 뭐 그의 학문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자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이런 고백.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주후 1세기 이후에 그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악랄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형 도구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형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소위 그 투석형이라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제 그런 형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는 간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의 구약 시대에 그랬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어겼다고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가면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하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 당시에도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가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두는데, 그렇게 해도 그 시체를 밤새 이렇게 방치해 주지 말고 그날 해지기 전에 다 처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시행됐던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또 호흡이 점점 이제 거칠어지면서, 그리고 심장마비 아니면 쇼크사로 죽게 되는 그런 거여서, 심지어는 이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또는 재판장이 재판을 십자가형으로 재판을 언도할 때에도 십자가라는 말을 안 썼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들을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 십자가형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불길한 나무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밥 먹는 자리에서도 말하지 말게 하고, 심지어는 재판관이 재판 언도를 하면서도 십자가형을 내리면서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쓰고 불길한 나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꺼려하고 기피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도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리스 철학하면 유명하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니까 그 인생의 뭐 행복을 논하고, 또는 우주의 근원이 뭐냐, 뭐 물이냐 불이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탈레스 같은 사람,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뭐 지혜를 총동원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찾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네, 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전도라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 십자가의 도, 그런 말이죠. 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뭘 추구합니까? 22절 볼까요? 유대인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 참된 지혜가 뭐냐? 그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고 하는 그런 문화. 물론 뭐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이게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저 무기력해 보일 만큼 십자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고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또는 뭐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머리 이성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하냐?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당장 마태복음 그러면 레위가 마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또는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했던 어거스틴, 망난이었고 마니교에 빠져서 막 헤매고 그럴 때 그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라, 로마서를 펴서 읽어서 그가 변화되었다. 또는 아까 영상 할 때 김익두 목사님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 황해도 안악 지방의 깡패가 김익두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성황당 지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큼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가 스왈른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거지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공의와 사랑이, 보통 공의를 추구하다 보면 사랑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그 죽어가는 죄인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문제,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충돌되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으면 죽는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충족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충족시키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럽고 또 꺼리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로 능력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